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증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요동하고 있고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디까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합니다. GDP도 마이너스가 됐고 또 IMF 이후에 최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세금은 최대 세금 폭탄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법인세도 또 올린다고 그러죠. 또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 됐고 또 환율도 지금 급격히 치솟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또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패권 전쟁이라고 다 알고 있죠. 앞으로 20년 향방에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느냐 또 중국이 주도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절대로 여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꼼짝 마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의 무역 구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불어서 미국의 무역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한국이 동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제2의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시장은 전부 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세금을 더 빡빡 긁어 가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이 정부 직원들이 돈을 막 쓰니까 돈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돈이 쓰여지기. 돈을 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 것을 빡빡 긁어가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활용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야 니들 돈 다 내놔 싹 긁어서 내가 나눠줄 거야 하고 정부가 빡빡 긁어서 자기가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다 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10중 8구는 이건 악순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의 브레인, 즉 경제 브레인, 경제의 두뇌들과의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는 잘 알 겁니다. 그 이념 자체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인터넷 좀 열어보고 하는 사람 잘 알겠지만
한국의 모든 재벌들과 기업들은 지금 밖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삼성도 주요 센터가 이미 다 떠났죠. 또 LG도 휴대폰 생산을 한국에서 중단하겠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경제 주축들이 이미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숨어있는 재벌들, 소위 말하는 강남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리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이렇게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0대 50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평범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나가죠. 또 뭐가 있어야 뭔 대비를 하죠. 그냥 문은 뚝 터지면 다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뭐 어떻게 대책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신앙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이것 보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수요일 날 전번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그 조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 사랑의 증표 중에 하나가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 계명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약속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계명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 부모가 육신으로 우리를 낳은 것처럼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명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의미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뜻은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부터 나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가족만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 안 해. 내 기업만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명과의 관계의 설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과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서서 서로가 증명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또 이것이 성경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쓰여진 성경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우리의 계명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우리 모두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도록 돼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 있어야 이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행히 앞으로 3년 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3년에 끝나지 않고 다시 또 5년이 지나가고 하면 아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할 힘이 없어도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 대비를 하지, 뭘 준비하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신앙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준비하자. 언제는 뭐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신앙으로 승리했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또 쓰여져 있느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과의 관계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계명이라는 걸 자꾸 나오느냐? 가짜와 진짜의 그것은 뭐가 있냐면은, 가짜는 허공에 떠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허무해진다는 뜻이죠. 아침 안개와 같으면 안 돼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 무슨 말이냐면, 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진심을 행함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돼요? 계명에 담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 계명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모든 증표를 맞이하는 실제적인 행함의 그릇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행함을 했어도 하나님과 계명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말로 했어요. 이거 없어질 거예요. 허공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계명에다 딱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왜 안 지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돈이 이유일 수 있고, 정욕이 이유일 수 있고, 또 뭔가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는 직장 속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말하지만 그건 가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먼저는 아닌다는 것을 그 자체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먼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가 붙어 있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계명에다 담는데 이것이 절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돈을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요.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해도요, 따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계명 중에서 하나만 뽑아보면 예배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계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면 안 돼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또 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킬 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조가 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남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니까 망조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 대놓고 뒤통수에 대놓고 카톡에다가 대놓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로써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진 우리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없는 말씀, 그 중에 하나 계명만 딱 이야기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을 고백하는, 어떤 사람은 뭐 헌금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봉사의 유형으로, 그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기뻐하지 않나요?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명 지키는데, 또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최소한 구원에서 떨어지겠어요? 막말로 세상에서 축복 못 받았어요. 빌빌거린다고 생각합시다. 뭐 막말로 직장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요, 좀 세상에서 능력 없어도 구원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오히려 천국 문턱에 딱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문턱에서 딱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국에 이제 갈 상황에서 딱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아셔야죠.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최우선순위 중요한 게 뭐냐? 이것부터 챙겨야죠. 이것부터 챙기면서 그 다음에 챙기고 그 다음에 챙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거 먼저 챙기고, 아 영혼이 잘 됐다, 그 다음에 범사를 챙기고, 그 다음에 육신을 챙기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육신을 먼저 챙기고, 세상의 범사를 먼저 챙기고, 영혼은 제일 나중에 챙기고.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가르칠 때가 있겠지. 가르치기도 전에 부모 슬하를 떠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시간이 약이지 뭐. 시간이 약이라고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해 본들, 기차 떠난 뒤에 후회해 본들 소용없잖아요. 기차표 다시 끊어야지.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증표와 사건과 응답과 또 우리가 그 자체의 행함으로써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함으로 봉사를 해보세요. 진짜 사랑함으로써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열받아 갖고 기도하세요?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왜 열을 받고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요. 사랑이 고백되어야 된다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다니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 믿음도 그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다.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냐? 믿음으로 하면 너희가 자랑케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가 믿음 가진 거예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바짝 나야지. 안 그래요? 뒤에 원풍기 틀어놨어요? 에어컨 틀려면 세게 틀어야 돼. 춥도록. 자, 이로써 우리가 안다는 건 뭘로 알아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계명과의 관계를 사랑 속에서 고백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쁨. 최소한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회개 한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그냥 믿음으로 이긴다고. 계명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계명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그 본질은 믿음이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지만, 계명 안에 나를 담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계명 다 깨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율법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사랑 다 던져버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산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1절부터 지금 나가는 겁니다. 쭉.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배가 100%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의 계명이라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한번 전제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면 여러분은 그 이기고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놀면서 술 먹고 죄 저지르고 와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또 회개할 겁니다.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느 세월에 그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다
이루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거기서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도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기도 하나 하는데 기쁨이 있고 기도로 막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면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어요?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아직도 막 허리가 아프고 아주 막 정신이 막 몽롱할 정도로 힘들고 온몸이 막 아프면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온몸이 아픈 것을 계속 드리면 그 치료가 됐죠. 대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가지고 산 사람들이 예배 처음에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몸이 아파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 드리면 아픈 게 없어져요. 제가 그런 그 간증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짐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오니까 계속 은혜 받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씩 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몸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막 뼈마디가 아프고 막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예배만 드리면 아픈 거야. 막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또 안 아파. 정말 거짓말처럼. 근데 예배 드리러 또 오면 아파.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진짜니까 계속 드리면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치료가 돼야 그 다음부터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고 계속 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자기 싫어갖고 몸부림치는데, 그래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억지로 며칠 잤는데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밤새고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고 얼마 지나니까요, 교회에서 자는 것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잘 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현상, 이상한 막 생각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평안하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잘 아시겠죠? 그걸 지나서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 받은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사람이 그 과정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믿습니다.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오늘 주여 말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로써 그것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표가 돼야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이것이 돼야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구별하지도 않고 나 교회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런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난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그거 진짜지. 너 진짜 그 권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짜 저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증명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까? 알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빛만 보고도 교회 다니는구만, 누가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안 돼요, 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저는 늘 감사해요. 지체란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어디 가도요, 뭐 청바지 입고 가고 뭐 이렇게 입고 가도요, 혹시 왜요?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엊그저께는 은행 갔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것도 나 신분 탈로 났네.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와서 1층에 와서 막 깽판을 부려요. 왜 이랬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나가세요. 딱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나한테 그래요. 술 먹고. 어떻게 하세요? 눈빛이 달라. 술 먹고 막 개판 치면서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 요한이서 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 계명을 지켜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 안 지키는 사랑,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쩌리 발로 딱 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온갖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가.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지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 타령하고 교제 타령하면서 계명 빼버리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 못 나타내요.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명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왜 계명이 사랑의 계명 안에 담겨야 되고 계명이 믿음을 승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자인 줄 열방 앞에 드러내고 또 이렇게 우리의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건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계명에다가 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에서 쭉 읽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네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 완성되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함께 읽고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안에 지금 앞뒤 말씀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고요. 계명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리어 진짜 믿음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수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정의를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계명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딱 서 있어야지, 이것이 담겨야지, 이것이 실현될 수 있지. 여러분,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이따위 소리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네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이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야지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 개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써져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우리를 지키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보혜사란 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야.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하는데 지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지 아세요? 지멋대로 살다가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법규 안 지키면요 사고 확률이 훨씬 많다잖아요. 술 마시면은요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이해가 돼요? 절제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는요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먹는 거 하나도요 절제하지 못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요 병 걸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보혜사가 우리를 잘 지킬 수가 있든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첫째,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보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계명에다가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계명 안에 담아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로만 여전히 할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랑할 거예요? 이제는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혼란한 사회를, 어떤 세상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